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도 임하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움과 공포로 남아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평강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으로 다 만지시고 위로와 평화 주소서. 우리 171장 함께 찬송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 주옵소서. 337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잠깐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교회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각각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함께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주님,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마음의 쓰라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빨리 주님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조급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내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기회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많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박해 속에서도 그곳으로 끌려가며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웃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다툼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음을 줄 저희들이 아오니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져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정결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병마의 신음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병으로부터 아버지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굽 땅에서 마지막 그 죽음의 그 그림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집의 문턱을 넘지 못했듯이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전염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집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 세계에서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수없이 많은 중보의 기도들을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셔서 이것이 빨리 종결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자, 그 후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백부장이 주님 앞으로 나온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행보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왜 이런 형태를 유지했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이것을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함께 떠납니다. 물론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했던 그 자리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을 낫게 했다. 그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맺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하는 모든 얘기를 들으시고 이것을 귀히 여겼다. 이 귀히 여겼다는 말씀은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가 어디에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도 하고 도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관건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때나 그때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와 있다 안 와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란 믿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모두 다 들어주실 거란 믿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방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오히려 더 존귀하게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했던 사람이 귀로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러한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는 한번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의 스파이를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자기의 눈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 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문만을 듣고 그것을 그냥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성에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는 걸 나는 믿다. 그러니까 이 성에서 일어난 앞으로 모든 일에 관해서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결국 그 믿음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전부를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인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또 1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 성문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왜 이런 모양으로 이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열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 있고 또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걸 묻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하나하나의 배열 과정을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열했겠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이것을 받기를 원하셨던가라고 하는 걸 한번 봅니다. 자, 백부장에 필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허다한 제자들이 왔는데 그 제자들이 가는 그 도중에 만난 게 뭐냐면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13절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과 그리고 조연과 주연이 뒤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서도 주연이 누구고 조연이 누구냐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한 번도 나타나진 않았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할 지금 관에 누워져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주연입니다. 주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많이 초점을 맞추냐면 나인성의 과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성내에 머무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의 객과 또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보살피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은 누구냐?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느냐? 이거를 보면 이 과부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어떤 거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자, 말씀드렸지요. 누가는 왜 이런 형태로 이것을 기록을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한 문단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거였구나. 누가는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약속되어진,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부분부터가 벌써 유대인의 율례를 깨는 형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지면 죽은 사람을 만든 자는 7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몸을 정결케 하고 어떻게 씻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끝내고 8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문둥병자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그때 문둥병자가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온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덥석 자기의 두 팔을 벌려서 그 문둥병자를 자기의 품 안에 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많은 사람들은 병 걸린 문둥병자들을 자기의 손으로 만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 육신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누추해도 우리를 그냥 당신의 품에 덥석 안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먼 동산 위에서 보다가 먼 곳에서 자기의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은 나갈 때는 번듯하게 옷을 입고 나간 아들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헝클어졌지요. 옷은 거지 옷이지요. 어느 것 하나 겉외향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자기 아들인 것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오는 그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박에 그것이 자기의 둘째 아들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부터 달려내려가서 냄새나고 더럽고 한 그 아들을 그냥 두 팔로 안아버립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관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려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의 선생은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율법에서 내친 자들과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나는 이 세상을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기에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가진 돈도 없길래 뭣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오는 자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죽은 자입니다. 내가 살아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죽어 있는 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아직도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환경들, 이 환경들을 누가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까? 이 환경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직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백부장을 그렇게 고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과부 아들의 그 관을 멈추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따르던 제자와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서나 허다한 무리 중에서나 백부장이 이렇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친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나인성의 성문을 나오는 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을 메고 나오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렇게 어렵고 힘든 여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수는 없으신 건가요? 누군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묻는 이가 있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병든 자를 살려내고 그 믿음이 묶여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열쇠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디에 다 묶여있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자, 말씀 또 볼까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똑같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아래에 많은 수하들이 있어서 내가 그 수하들도 하나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그러면 다 그 말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저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냥 뭐 할 때 호들갑 떨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예수님이 하는 일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히 합니까? 그냥 관에다 손을 대시고 오는 자들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멈춘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도 그냥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사자들 중에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하, 이것이 진짜다, 이것은 가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젠틀하게 그렇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젠틀하십니까? 오늘의 관을 손을 대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거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냥 작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는 아마 큰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벼락이 치는 소리처럼 아마 그렇게 울렸을 것입니다. 청년아, 그냥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치유의 은사를 베풀고 예언의 은사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풀어지면 어떤가 기쁘고 즐겁고,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이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사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꼽지만 엘리야가 이 땅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보다는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이 사실은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이 기적들은 엘리사의 손에서 그렇게 행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잠깐 알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25절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을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수넴 여인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와 같은 일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아름다운 아이들을 여러분의 품에 안아 젖먹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엘리사가 다니는 길 위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데 엘리사가 잠깐이라도 자기 집에 와서 쉬고 머물 수 있도록,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음식을 마련해 줬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받는 여러 가지 많은 그것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 그래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게하시에게, 저 여인에게 가서 필요한 것이 뭔지 물어봐라.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서 보고 와서 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오직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 집에 아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평안하지 못했지요. 평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엘리사가 게하시가 와서 그 말을 하자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 저 여인의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가서 다시 한번 봐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다시 가서 보니까 여인이 가로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가서 행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33절 봅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인데 한 사람은 엘리야하고 죽은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렇게 하기를 몇 번? 7번 하니 이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린 기사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기록이.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되 예수님과 함께 행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전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한 번쯤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주의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요. 왜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걸 기록했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닙니다. 엘리사만 죽은 아이를 살린 게 아닙니다. 교회사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사람을 수도 없이 살렸던 기사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이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야 되고,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도 교회에 와서 나서야 되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물러가는 일들이 생겨야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로 이름을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찾는 자가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요, 관 위에 앉아서, 어쩌면 관 속에 앉아서 말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광경을 보고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두려웠단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던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다시 재생산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가로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처음 거는 맞고 두 번째 거는 틀립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처음 거는 틀리고 두 번째 거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신 이 말씀 맞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뭘로 오셨지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야 할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두고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36절부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구의 죽음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3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유대인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정말 저렇게 사랑했구나. 그런데 사랑했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라며.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떤 분이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의 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데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것인가? 메시아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싶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이걸 먼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지금도 나에게 존속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처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 믿음이 나에게 지금도 있는가? 그 믿음이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점점점 희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순간마다 점점점 더 커지고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러 나아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도 살아나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자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언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마지막 이 부흥세대가 이 땅에서 불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놓아야 될 다리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길입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죽은 자들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만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해 여겨서 그 영혼을 살려서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끌고 인도하겠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은 육체도 살리시고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오직 예수로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너의 구주라는 것, 나 말고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고, 나 말고는 너희를 살릴 자가 없고, 나 말고는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거나 처음 믿음보다 더 나아지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성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온총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그 길을 마련하게 하시고 마지막 부흥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때에 주님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함께 합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가정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 이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며 감사를 구분하며 선교를 구분하며 특별한 목적을 구분해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내 이웃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축복이 이 험한 이 시대에 반드시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려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저소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한 우리 온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해서 그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